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11조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11조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11조를 드렸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1조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11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에도 11조 폐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11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11조가 없는 교회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11조나 헌금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구제에 해당하는 연보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보는 번역상의 연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레위인이 없으니 11조를 굳이 교회에다가 할 필요 없고 선교단체에 기부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달콤한 속삭임이 되기도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신앙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정말 신앙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신실한 신앙인지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11조 폐지로는 진정한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기 싫으니까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1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만큼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작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11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린 11조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으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긍휼함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모여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는데 롯은 보기에도 풍요로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고 점점 이동해 가면서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한 10명의 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시대였고 그렇게 싸우던 중에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 그때 그곳에 살던 롯도 잡혀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너희 가축이 많고 우리 가축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롯은 그 선택권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가장 좋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괘씸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예의상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삼촌의 상황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챙겼기 때문에 좀 괘씸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점점 옮겨서 결국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롯도 소돔은 악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그 삶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떠나갔으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 세상 것을 따라갔으니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소돔은 요단 동편으로 사해 남동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이 소돔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왼편 호바라고 하니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다메섹의 북쪽 또는 북서쪽쯤 될 겁니다. 그러면 소돔에서 호바까지의 거리는 대략 250km에서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괘씸한 조카일 수 있지만 목숨을 걸고 구해온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재물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짧게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이름과 직함은 그가 단순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의와 평화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를 환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자신의 몸을 떡으로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로 인한 영적인 양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11조는 단순히 세상 왕에게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최초의 11조를 드린 11조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단지 최초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괘씸하게 생각되는 조카라 해도 극률의 마음과 그들을 도왔던 극률의 삶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극률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긍휼의 삶을 살며 드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긍휼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를 미워하고 피해를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며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거나 긍휼함이 없는 삶을 살며 드리는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승리 후 드리는 예물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과 롯이 잡혀간 상황은 소돔 왕을 포함한 5왕과 상대방의 4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5대4의 싸움에서 숫자적으로도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롯을 잡아간 왕들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15절과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부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든 내 신앙의 삶이 어떻든 그저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에서 강하고 악한 왕들을 쳐부수고 드리는 승리 후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싸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담대하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성령을 힘입어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승리의 예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며 11조를 드릴 때 총액에서 드려야 되냐 실수령액에서 드려야 되냐 뭐는 빼야 되냐 뭐는 더해야 되냐 이런 고민하는 것이 11조 신앙이 아닙니다. 11조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하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유혹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비록 겉으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주일날 나왔으니까 나는 승리한 것 같지만 이미 영적 싸움에서는 패배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승리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패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거나 영적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사탄에게 항복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11조를 드리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11조는 폐지됐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온전히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예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드려져야 하고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 5절과 7절에 보면 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두 번의 공격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양식과 재물을 빼앗겼고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는데 15절과 17절에서 처부수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전쟁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적이 공격한 정도의 비례에 맞게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때려서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100대를 때려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때릴수록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을 하나 뽑으면 그 눈 하나만 뽑아야지 양쪽 눈 다 뽑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빨 하나 뽑히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이빨 하나 뽑고 싶습니까? 왕창 다 뽑아놓고 싶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가 피해를 당한 그만큼만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더 많은 것으로 원수 갚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공격하고 빼앗아갔던 왕들이 일으킨 전쟁은 정복과 침략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쟁은 해방과 자유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복과 침략의 전쟁은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폭력이 일어납니다. 살생이 일어납니다. 약탈이 일어납니다. 잔혹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하러 가면서 살생이 없었습니다. 약탈이 없었습니다. 잔혹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쟁은 빼앗아 간 것만 다시 찾아서 돌아오기 위한 회복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든 빼앗겼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건 물품이건 빼앗겼던 것 외에는 더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정의롭고 공의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전리품을 취해서 오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것만큼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찾아온 것의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나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행하며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삶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11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11조는 없어진 것도 아니고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11조 신앙이 유지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은 되찾아온 소돔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물품을 전리품으로 가져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서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잡혀가는 사람들까지 구해줬는데 그까지 물품들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물품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을 받았다가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품을 주어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함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방법이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전한 11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으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긍휼함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승리 후 드리는 예물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은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긍휼함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삶으로 신앙의 승리 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11조로 또 10분의 1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10분의 1, 즉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입니다. 그렇게 10분의 1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신앙의 사람이 11조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전부를 드리는 대표성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11조는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되 하나님께가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사용하도록 대처해서 드려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1조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대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11조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